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규입니다. 와. 네, 대표님. 예. 그 데나리온 보시고 투자를 조금씩 많이 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안전한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변동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변동에도 불구하고 예. 평생을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재테크를 예. 할 수 있을까? 예. 그 비밀 노트를 오늘 보여주신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은행 저축 또 예금 적금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 투자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예컨대 우리가 어느 때 뭐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원금 보장 밖으로 나오면 네. 다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심지어 채권도 그렇죠. 위험하다고. 그런데 네.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후회하고, 아, 그거 진짜 그죠? 후회 많이 예. 합니다. 네. 후회하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상황이 오면 그런 행동을 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IMF 때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예.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나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아, 그때 뭐 할 거.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또 못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왔을 때 예.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테크 특히 이제 투자 영역에서 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들은 정말 재테크를 잘할 수 있다. 탁월한 이 달란트를 받았다 원래. 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네. 또 크리스찬들은 은퇴, 재정적인 은퇴도 빨리 할 수 있다. 다 이루었다.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재테크를 잘 하려면 성공적인 행복한 재테크를 잘 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크리스찬 관점에서 특히. 네. 예. 자, 그러면 대표님 먼저 예. 자,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면 이게 오늘 주제 선구하고 연결돼요. 오늘 네. 주제 선구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네. 우리 센터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역대상은 자주 또 인용을 하잖아요. 네, 역대상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런 쪽에 재정 컨설턴트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재하시는 하나님,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자본주의인데 사실은 교회에서 자본주의의 꽃 핵심이 주식인데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죠. 네. 근데 그것을 나쁘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정서 그죠. 이 자체는 굉장히 모순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렇죠. 아직까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대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자본주의가 펼쳐져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예,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건데 이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더라. 그렇죠. 어떠한 굴곡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IMF도 이야기했고 코로나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것도 왜 얼마나 되돌아보면 숱하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있었어요. 그죠? 전쟁도 있었고 그 숱한 여러 가지 굴곡에서도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해 오잖아요. 그렇죠. 망하진 않았죠. 그렇죠. 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핵심이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공산국가는 핵심이 공산당이지만 네. 자본주의는 핵심이 정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주식도 상승한다. 그렇죠. 그 믿음이 첫 번째 굳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믿음이 가장 굳건한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했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변동이 올 때 이 믿음이 약해지는. 맞습니다. 거죠. 물론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기다리면 또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그렇죠. 또 기업은 성장하고 주가는 다시 오르더라라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한 번도 변함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잠깐의 변동이 그렇습니다.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믿음 때문에 예.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이 올라간다. 믿음을 어디서 왔냐? 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제도를 그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맞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역대상에 네. 그대로 오. 기록되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평생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대표님이 예.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또 예. 색다릅니다. 네. 자, 우리가 정리한 두 번째 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뭐였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예. 성실입니다. 성실. 네, 그 성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성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성실하다. 하나님의 성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재테크를 할 때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그 사랑이 예. 아주 성실하다. 예.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계속 일할 거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리고 그렇죠. 전쟁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우리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7일 동안 7일 전쟁이었잖아요. 총 13바퀴에서 12바퀴를 돌 동안까지 맞아요. 여리고성은 꿈쩍도 안 했다. 정말 지겨웠을 것 그죠? 같아요. 정말 네. 지겨웠죠. 우리가 네. 투자에서도 보면 정말 지겨울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재테크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계속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네. 결국은 무너지더라. 한 방에 무너지더라. 맞습니다. 이것 또한 네. 하나님의 성실을 대표하는 그 성구 아니었나, 네. 그 구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가 말씀해 보면 힘들고 낙담될 때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 걸어라. 그죠? 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도 성실을 말씀 네. 강조하시는 것 아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성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성실, 일어나 걸어라. 네. 어떤 경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몸으로 체득된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할 때 예. 그 시간에 대한 분산이 예. 매월 보험처럼 투자를 매달 내면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네. 투자를 보험처럼. 네, 그거는 좀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으로 예. 매달 성실하게 번 돈을 성실하게 5년, 10년 우리가 납입하면 이 성실한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 안에서 꽃을 피운다. 맞습니다. 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주식은 오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개별 기업들을 보면 네.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코닥 필름 아주 네. 대표적인 망한 기업이잖아요. 네. 시대를 못 돌았던 모토로라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적립식 펀드나 ETF 네, 네, 이제 네. 분산 투자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괜찮은 거죠. 그런 상품들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성장을 그대로 담아가는 네. 투자 수단들이잖아요. 네. 그것을 매달 적립식으로 네. 꼬박꼬박 하면 시간도 분산되죠. 또 한 방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금액도 분산되죠. 네.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타이밍. 언제든지. 그렇죠. 네. 이 타이밍도 분산되죠.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성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을 믿고 그래서 투자를 보험처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어떤 생각을 또 20년 하는 동안 느끼는가 하면 예. 제가 만약에 주식을 했다면 뭐 주식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개별 종목은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이쪽에서 오래 했던 이유가 개별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고 저는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시장에다가 투자하니까 예. 10년 전에 없어진 종목들도 있고 잘 되는 종목도 있으니까 시장에 찾아가는 거죠. 그 시장은 계속 평균은 성장하니까. 네. 그래서 예. 종목에 자신 없거나 또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은 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는 주로 막 성장하고 믿고 좀 적극적이었는데 세 번째는 조금 멀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정리해 본 세 번째는 네.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네, 모든 것이 거리두기가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네. 부부도
부부도 한쪽이 너무 집착하면 이게 스토커가 돼. 같이 일하면 싸웁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를 집착해 하는 모든 것이 저는 사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착하게 하는. 그게 무엇이든.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리두라는 뜻이 아니라 네. 겉으로 보일 때는 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네, 관계도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네. 어릴 때는 부모님과 매일 음. 같이 생활하면서 자라지만 네. 어느 정도 내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나오잖아요. 네. 독립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네. 아니라 겉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자라나는 그렇죠. 거죠. 세상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참 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에 거리를 둬라. 네. 거리를 둘 때 집착하게 되지 않고 사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재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를 때 주식이 막 오르는데 매일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내가 부자 된 듯 세상 하는, 그죠? 다 가진 것 같죠. 돈 내한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장부가격인데. 그래서 막 밥 사고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쇼핑하고, 그죠? 돈을 더 쓰죠. 이게 그죠. 벌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면 행복해요. 네. 그 순간 집착이 되어 있고 그게 사탄이라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변동이 있을 때는 또. 예, 또 반대의 경우는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모든 것이 그냥 불행해요. 모든 것이 짜증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안에 변동이 있잖아요. 예. 큰 변동이 2년 있을 수도 있고 뭐 단기 변동이 있는데 예. 날마다 찾아보면 떨어질 때 정말 이게 큐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집착이라는 게 오를 때도 집착, 떨어질 때도 집착.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자본주의의 믿음, 네. 믿음을 믿는다면 떨어지더라도 또 그렇게 예컨대 우리가 월 적립식으로 꼬박꼬박 하고 네. 있다면 무조건 지금까지도 올라왔고 저렴하게 또 사니까. 무조건 네. 지금까지 올라오고 이게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뭐 떨어지든 오르든 여기에 계속 붙들림 받고 집착하는 것은 내가 이미 물질의 사탄에 구속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재정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하고 동시에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재테크를 잘해라.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라 네, 맞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자기 개발 같은 거, 네, 그죠? 자기가 있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맞습니다. 살아가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적당한 재테크에서도 정말 적당한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감 되시나요? 네. 네, 우리가 투자를 안 하다가 예. 투자에 뭐 그 코로나로 막 광풍이 일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언젠가는 변동이 또 뭐 올 수 그렇죠. 있겠죠. 항상 있죠, 항상. 네, 예. 이런 가운데 너무 오를 때도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제도를 믿고 예.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예. 각자의 있는 곳에서 음.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맞습니다. 뭐 데나리온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변동성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재테크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이유가 변동성이잖아요. 은행 예적금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자가 그런 없다.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자가 없다 생각하듯이 변동성은 수익의 원천이다.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눴던 세 가지 네. 믿음, 성실, 거리두기 이것만 꼭 기억한다면 네. 변동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재정을 더 부하게 하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네. 오늘 행복한 재테크 비밀 노트 사실 우리 다 아는 건데요.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데나리온이 여러분들 삶에 작은 희망이자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